인간의 삶은 말이 없으면 사실상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은 단순히 인간 사이의 어떤 소통 수단, 그것을 넘어섭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거룩한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응답하는 인간의 반응 역시도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히브리 신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구체화하는 가장 핵심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이 창조주 말씀의 속성인 이 진실됨 그리고 순결함, 이것을 닮아야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대단히 중요하고도 그리고 아름다운 도구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말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적대로 타락한 인간의 혀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는 매우 기형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죽이는 독과 그 악이 가득한 파멸의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절 말씀은 바로 이 말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극심한 고통, 그 탄식,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문을 열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 다윗이 외친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하면 이대로 그저 멸절돼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그런 위기감이 이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8절에 이르면 다윗은 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두운 현실을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이에 한 3,000년이 넘는 이 거대한 시간에 이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참된 경건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비열함이 도리어 아주 세련된 처세술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고, 악인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당당하게 행세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 그것이 다윗이 탄식했던 그 정황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외롭고 또 절박한 그런 탄식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앞에서 이세벨의 그 칼날 앞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면서 그 아주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 거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무법하고 폭력이 넘치고 그 가득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깊이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거센 흐름도 또 인간의 부패한 본성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가 마주대하는 그런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고독 또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탄식이 담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시편 12편을 우리가 좀 묵상해 가다 보면, 그 다음 좀 넘겨주시죠. 시편 12편을 깊이 좀 묵상해 보면 다른 시편들과 구별되는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다수 시편들은 대적들이 창과 칼을 들고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편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폭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이 고발하고 있는 괴롭힘은 어떤 것이냐면 말로 이루어지는 속임수, 그리고 기만, 이런 이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시편 기자를 정면으로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거짓으로 은밀하게 속이고 있는 이제 그런 정황인 거죠.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서가 또 2절에 또 등장하는 아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첨은 겉보기에는 박해가 아니죠. 오히려 그 대적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비위를 맞추면서 달콤한 말을 건네는 그런 이제 상황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 아첨하는 자들의 그 숨은 속내를 이렇게 좀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들은 온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다. 반면에 기만과 배신을 일삼는 이들은 자기 본심을 가슴 깊이 감추고 그것을 위선과 화려한 외양으로 덧칠해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달콤한 말만 보고서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도무지 알아챌 수 없다. 그러니까 신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이웃을 대할 때 이웃 앞에서 이제 진실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악인들 역시도 위선과 또 화려한 외양으로 덧칠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첨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온 이 히브리 단어는 미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을 바른 그런 입술처럼 유려하고 그리고 달콤한 말을 거침없이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그 듣는 이를 무너뜨리고 또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던지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올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말로 당하는 고난,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건 참으로 실로 무섭고 아주 고통스러운 기막힌 고통이다라는 걸 누구나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이 이렇게 그 파괴적인 입술의 악을 3가지로 요약해서 고발하는 셈입니다. 첫째는 거짓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라고 고발합니다. 각기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거짓을 일삼거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 전체가 저마다 거짓을 일삼는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건 일상에 다 거짓이 비일비재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기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첨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대로 철저하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오직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상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아주 매끄러운 말로 상대를 지켜 세우지만 그건 속임수인 거죠. 셋째는 이제 두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기준이 언제나 바뀌게 되는 그런 이중성이 사람 안에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만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꿰뚫어 보시는 이 모든 입술의 악, 그 악의 그 근본, 그 깊은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본문 4절에서는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도다. 어떻게 거짓과 아첨이 교만이 될 수 있을까요? 악인이 거침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동력은 내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통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오만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걸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이제 CCTV가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거나 또는 상대가 결코 내가 하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 이렇게 아첨을 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혀를 마음대로 놀려서 상대방을 쉽게 속여 넘기고 또 그리고 원하는 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러니까 우리 혀로 이기리라 라고 되어 있는 대로 그런 확신 자체가 사실은 아주 지독한 교만인 거죠. 이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면 거짓은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식했다면 감히 거짓을 입에 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외치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의 삶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제어할 자는 나밖에 없다. 누가 이걸 막겠느냐라고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매우 독선적이고 그리고 무신론적인 선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아첨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윤리적인 죄, 윤리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우리에게 입술을 지어주신 그 창조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런 말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불신앙의 홍수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탄식과 그 고통을 마주하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현실이 아무리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도 신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결코 거짓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철저하게 이 두 종류의 말을 비교하면서 이제 흘러가는데요. 2절에 나오는 인간의 추악한 말, 다시 말하면 거짓, 또 아첨, 겉과 속이 다른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6절에 이제 나옵니다.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세상의 소리는 참 요란하고 사실 지저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이 도가니에서 7번이나 깨끗하게 걸러낸 그런 은처럼 완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 믿을 만한 사람과 어떤 좀 든든한 약속 하나만 맺어도 우리가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자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려도 그 인생이 결코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이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 이게 무슨 그 자리에서 그저 쓱 일어나는 그런 가벼운 몸동작이겠습니까? 시편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진노로 일어나사 심판을 명하소서, 또 여호와여 일어나사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리에서 한번 몸동작 취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언약궤가 행진할 때 모세가 외쳤던 그런 전쟁 선포와도 같은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공의의 진노를 품으시고 그 보좌에서 마침내 일어나실 때는 온 세상은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술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렸던 그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그 일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아무리 쪼들리고 아무리 궁핍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국의 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직접 칼과 그 활을 들어서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일어나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신신당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역시 그 존 칼빈이 이 5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역설을 좀 남겼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재난 속에서 부르짖으며 주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마치 잠잠히 졸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고 무너뜨려서 내게 눈물과 탄식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일어나실 때가 가장 가까운 순간임을 명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주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참된 신자는 고통이 크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통이 심해질 때 이 억울함과 이 탄식이 이렇게 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주는 능력과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생각을 바꾸게 될 때 결국은 이 세상의 위협도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이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칼을 뽑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또 굳건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소제목도 한번 넘겨주세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기도가 마치 골방 안에서의 어떤 탄식이나,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발치에서 구경하는 그런 생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어나실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불쌍한 이들을 향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진짜 신앙이고, 그리고 삶의 선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참 불과 한 20여 년 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여름만 되면 그냥 논밭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막 발을 동동 굴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가뭄, 기근, 그리고 전쟁, 그런 것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수많은 현장에 눈물과 기도로 그 땅을 또 지키는 이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뼈만 달랑 남은 몸에서 제 눈도 감지 못한 채로 또 삶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또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울분을 토로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영혼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이 비극을 하나님 그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기도를 진실하게 드릴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 내가 그냥 쉬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너를 일으켜서 내가 그 현장에 있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이곳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품게 하시고 또 이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보고 하실 때 그런 삶의 경험들,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포한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무슨 하늘에서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막 치면서 세상의 악인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열고 천군 만마가 이 땅으로 막 보내져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단번에 휩쓸어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어떤 일,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악하다, 정말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냉소적인 비판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필요하죠. 내 속에 고통이 누군가에게도 다 있죠. 그러나 사실 내 고통만 만지작거리는 그런 기도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포개는 겁니다. 세상에 억눌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꺼이 손을 뻗고 우리의 발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발이 나아갈 수 있는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갈 곳 없는 그 영혼들, 헛된 것에 붙들려서 이렇게 인생의 삶의 대부분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 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상의 진실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늘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상처 입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지대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삶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또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좀 결론 부분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소제목도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12편이 도달하는 아주 그 결론적인 대조를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이 목도했던 현실이 절망에 직면한 신자의 절망이었잖아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 결국은 악이 넘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믿는 자가 느끼는 극도의 고립감이었습니다. 그것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시선이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두 사건, 우리를 연상시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호렙산 동굴에서 주저앉아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가졌던 시선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절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거대하게 날뛰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계보가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는구나, 나만 남은 것 같은데 나 혼자마저도 이제 고립되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떠오르는 것은 아람 군대에 겹겹하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그 성읍을 바라보았던 그 엘리야의 사환의 그 시선입니다. 적들의 그 거대한 그 군사적 위협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탄식했던 그런 이제 시선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현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현실이나 동일합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서나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금방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그런 세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도 이 시대에 다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7절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선포는 이 세상의 위협이 그냥 깨끗하게 종식된다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대로부터 지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세대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너무나 단호합니다. 어떻다고요?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라는 겁니다. 홀로 남겨졌다라고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숨겨두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나만 남았거늘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적군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는 속에서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사환에게, 엘리사의 사환에게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영안을 열게 해줬을 때 그가 목도한 것은 뭐였냐면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빼곡하게 둘러싼 그런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불말 그리고 불병거였습니다. 그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갇혀있는 이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온통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거짓과 아첨으로 일삼으면서 자기 이익을 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침묵하게도 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다 보면 당장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저 이대로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보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진노를 품고 마침내 일어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는 그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불말, 불병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철통같이 에워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정련한 그런 은처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리이고 그리고 가장 능력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하는 그 많은 추악한 말들을, 그 말의 타락을 우리가 극복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사회를 우리가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태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를 통해서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시는 그런 복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참되고 충성스러운 그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언해 내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이 세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고 누리고 그 증거가 되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마음의 다짐으로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판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은 타락하고 그래서 사방에서 거짓과 아첨이 날뛰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는 그 도가니의 은처럼 확실하고 신실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의 속임수 앞에 눈물 흘릴 때 그 가련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마침내 공의로 일어나실 그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단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옵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주님의 손발이 되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진실한 언어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고 세상에 갈 곳 없는 영혼들에게 교회가, 우리 존재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히 남은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